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른 되어서 이제 좀 철 들어서 살펴보면 섬겨야 될 부모님이 양쪽 다 없다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마땅히 효도해야 될 대상이건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과거의 그런 무거운 이 짐들이 내게는 상처가 되어지고요, 내게는 후회 막급이라. 그러기에 5월이라는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날이 또한 어버이 날입니다. 옛날 5월 8일을 어머니 날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어버이날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버이가 누구입니까? 성경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궁극적이고 영원한 어버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강력한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옳으니라라는 이 단어. 무슨 말일까요?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바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와서는요, 그렇죠, 호장되어진다 할지언정 부모 공경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속살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알아간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생명보험 광고를 썼던 광고 카피라이터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신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파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1월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소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에 알았던 이웃 사람들,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갑니다. 당신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탔다고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 입어보고 또 입어봅니다. 61, 딸이 마침내 시집을 가는 날입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기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합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이끗이끗 머리에 남으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광고 보면서 울었다고 하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린 자식이 어버이가 되어서요, 똑같은 감정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요 살 수 없다고 해서 애굽을 나오게 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요 발걸음 옮겨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비했던 두 돌판을 통하여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십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4개의 계명이 쓰여져 있다고 하죠. 두 번째 돌판에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6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계명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순서가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그리고 그 중요성을 품고 있습니다. 둘째 돌판의 시작은 바로 내 부모 공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율법의 중심점 혹은 10계명의 배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아무도 원치 않는 날에 태어났습니다. 낯선 손님이죠. 그러나 세상에 들어와서 왕왕 울었지만 그 손님을 바라보고 그 가정에서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 분을 어머니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한 분을 아버지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져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이 모임을 가정이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 뭔가를 꿈꾸고 이루어가며 태산처럼 커다란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2개의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은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 존재하지 않죠.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초 원리는요, 어떻게 보면 깔려있는 반석은 내 부모 공경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10계명의 다른 내용들은요, 이 건강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부속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 파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가정에 있는 환경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내 아내의, 내 이웃의 아내와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행복의 근원, 행복의 이유를요, 남의 가정에서 찾지 말고요, 내 가정 안에서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기초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축들이 뒤집어져 있는 큰 주택 마냥요, 모래 위에 서져가는 그러한 집 마냥 많은 위기가 벌써 와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 떠난 사회의 여러 타락하고 죄인된 현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말세의 고통 받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될 것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하나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우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도가 무엇일까요? 한자
어버이 친자, 효도 효자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한번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여러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옛날 시골은 5일장이 있었습니다. 장날이 되어지면 집안의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요, 나무단을 지게에다 잔뜩 짊어지고 장으로 출발합니다. 새벽 일찍 출발합니다. 저녁이 되어지면 어머니는 밥상 준비해 놓고요, 집낭한 아들 돌아오기를 갈망합니다. 해가 서산에 니웃니웃 넘어갈 때요, 어머니 걱정되어 동급 앞까지 나와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죠. 저 멀리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모통이를 돌아서요,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은요, 아들 사랑에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내용이요, 어버이 친자로 묘사가 됩니다. 어버이 친자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설입자 밑에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서 있는, 그리고 오른편에는 볼견, 본다라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어버이 친자 한자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 효자 효자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탑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고 기뻐하면서 어머니 좋아하는 반찬과 물건을 사서 집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동구 밖까지 나와 계시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아니 어머니 불편한 다리 가지고 어떻게 이 먼 곳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짊어지고 있던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지기 위해 올려놓고요, 지게를 지고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옵니다. 한자 효자 효는요, 바로 늙은 노자 밑에 아들자가 있다라는 거죠. 아들이 어머니를 얻고 오는 모습이 바로 효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같은 어버이 친자가 있어야 되고요, 효자 효자가 있어야만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존재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어버이가 어디 있는고 할 때요, 어버이 찾을 때는 가끔 병원에 있거나 떠난 후 부르지 않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간에 살아생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효를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요,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의 내용, 그것을 더 한층 뛰어넘는 차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독교는 왜 효도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 뭘 이야기합니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 이 단어는요, 이미 의미적으로 보면은 소중히 받들어 모심이라라는 뜻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높은 가치를 매기라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이라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여질 때는 인간의 오장육부 안에 간장을 지칭하는 말도 되어지죠. 그만큼 몸에 소중한 부위입니다. 여러분, 오장육부 중에 제일 미운 곰탱이 같이 아파도 아픈 내색 안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프다 할 때는 때 늦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기관이 간입니다. 더불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말씀할 때 존귀라라는 이 단어와 더불어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간다라는 것, 거기에 부모 공경, 부모의 효를 다하는 모습, 그것이 같은 격이다라는 것,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계명은요, 하지 말라, 우리는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효도의 계명은 아무리 우리가 잘 감당한다 할지언정요 항상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입니다. 더 열심 내시고요. 항상 힘써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흔적이 많지 않습니다. 두세 구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죠. 그 시절 안에 나타난 흔적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효자로 이 땅에서 살아갔구나.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했구나.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의 공생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질게 육체의 고통당하면서요, 온 인류에 대한 한없는 아픔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도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릅니다. 여자여, 여자여. 성경 언어에 쓰여지는 단어가 군왕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네요. 이 군왕은요, 왕후에게 붙여지는 그 존칭의 단어였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를 부릅니다. 내 어머니라.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마지막 효를 이렇게 갈무리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죄짐의 짐을, 죄악의 짐을 감당해 준 자리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치워버리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효의 무거운 짐을 감당합니다. 지금껏 불효의 흠을 우리를 향하여서요 찾아와서 예수님 덮어주고 계십니다. 구속의 엄숙한 자리에서 지금 못난 불효의 죄를 우리 예수님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이 거기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나 효도에 자신이 있다고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예수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효의 죄악이 무거운 줄 아시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불효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옮겨주신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불효의 죄악이 지금껏 부모에게 공경치 못한다 하면 그건 과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에게 제됨의 내용을 사해 주셨더라, 용서해 주셨더라, 그걸 다 옮겨 주셨더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으로부터 효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효의 비밀이 깨달음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옮겨져 갔습니까? 부모는요 부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차원이 다른 기독교의 효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 공급받아서 섬기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알기 전 우리는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효를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이라도요 그 은혜 붙잡고 효를 행해야 될 줄 압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그러나 특권이 이게 내가 지고 갈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님이 계십니다. 섬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압니다. 명심하십시다. 기독교의 효는요,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한 감사가 시작입니다. 그 감사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다. 그 생명이 내 어버이 통하여서 내게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바로 어버이를 향한 효입니다.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해 보이지 않아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내 생명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급변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마지막 요양병원으로 많이 모십니다. 자주 찾지 못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죠. 가끔 찾아뵙고 부모님이 연료와 힘도 없고 못나 보이고 실수도 많은 것을 보고요, 갔다 오시고 나서는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릴 때는 우리가 실수가 더 많았습니다. 내 어머니 그거 참아주셨고요, 내 아버지 인내함을 통하여서요, 거기에서 손잡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 된 우리가 늙으신 부모님의 실수 참아주고 인내하고 왜 안아주지 못합니까? 이젠 기력이 세한 부모님 홀로 서지 못하고 기동도 불편합니다. 내가 서지 못했을 때 내 어머니 내 안아서요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늙으신 내 어머니 우리가 안아주실 수 있다면 그것도 영광이고요. 내 아버지 당신 손으로 밥 드시지 못합니다. 늙으신 부모에게 수저에 밥 담아서 입에 넣을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요, 내가 효를 다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됩니다. 그걸 싫어하면 안 되죠. 더더욱이요, 꼭 명심할 것은요, 나도 곧 늙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 받고 늙어가는 것. 반대로요, 가장 서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내 몸으로부터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내가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데 자식이 나중에 나를 공경할까요? 너무 옳지 않는 거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는요, 이 땅 너머의 하늘의 상급을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만큼 약속 있는 계명이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천국에서 잘 되는 계명, 그것이 뭐냐? 5계명, 바로 부모 앞에 나아갈 때마다 순종하는.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늘의 큰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요, 요셉이, 셈이, 야벳이요, 다윗과 솔로몬 등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요, 하늘의 아버지께 효도했고요, 이 땅의 부모님에게 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 이 땅에서 불효하는 모습처럼 드러나죠. 그러나 결론이 뭔가요?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효를 극진히 하고서도 잘 될 건가 잘못될 건가 선택하라면요, 잘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자 성도는요, 또 다른 효자 성도를 낳습니다. 이것이 대물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순교회장을 지켜갔던 레전드 주기철 목사님이요, 옥에 갇혀서 살아생전의 노무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썼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 나를 낳아 애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니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내 어머니 금지 옥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니 가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뿔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스며들 때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니 보양한다고 하나님 계명 범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칫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니,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니를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합니다.